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는 마지막 시간, 물론 청년부 예배를 한 번 더 인도해 주시기로 하긴 했는데 우리 정갑신 목사님 지난 금요일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시간마다 정말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저하고는 좀 설교 스타일도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매 시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고민하셨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몸부림친 그런 흔적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간 이번에 또 다른 말씀으로, 그래서 1, 2, 3부를 전부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졸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듣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목사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화성금성이 아니라 화성에서 교회를 섬기시는데 교회 이름은 예수 향남교회.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으면서 예수님의 향이 나는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보다 했더니 향남이 동네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동네를 정해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향기 나는 동네로 갔는지. 근데 그 동네가 무서운 동네래요. 무슨 살인의 추억? 뭐 사람을 7명을 죽인 사람이 아직 안 잡혔는데 교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으니까 we don't know.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감사했고 좋은 목사님과 한 2, 3일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송해서 계속. 저도 순두부 잘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사실은 20장 전체를 묵상할 건데요, 7절까지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함께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열왕기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두드러진 두 가지 사건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죽이신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살아난 사건이죠.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은 이 두 가지 사건이 큰 두 개의 기둥처럼 히스기야의 인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히스기야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독립된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팠는데 이게 아픈 게 뭘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뭐 의사나 이제 왕실에 있는 그 왕의 의사를 뭐라 그러죠? 어의.
어의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했을 텐데도 뭔가 진전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거 굳이 날 생각할 필요 없다. 죽을 병이야. 죽음을 준비해라. 집안 정리해라. 아까 그렇게 써 있죠. 1절에 너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집안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죽을 병이라고 단정하셨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면 죽으면 되는데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또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살려주셨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라는 방식으로만 설명하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려움과 응답으로 주로 거래하는 관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는 간단해요.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었고, 아수르 군대가 20만 가까이 되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고, 예루살렘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삶의 평화가 찾아오려고 하는 순간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병이 온 거죠.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살만하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살만하니까 이제 죽을 병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상처에 이제 뭐 무화과 뭐 이렇게 열매로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고, 치료 행위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낫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다 낫어요. 치료 행위를 통해서 치료가 됐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명백하게 선언됐습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이 생긴 걸까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왜 생긴 걸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어떤 걸 말하려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망각된 공공성이라는 거죠. 공공성.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존재 자체는 이미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퍼블릭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뭐 최용주 목사님 같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딜 가나 우리가 보통 공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공인.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어떤 누구도 공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좀 넘어질 때, 혹은 영적으로 우리가 쇠퇴해질 때, 영적으로 굉장히 미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공공성의 상실이에요. 공공성이 사라지고 내가 굉장히 공공적인 일들을 개인화시키는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그런 모순이 우리에게 엿보이는 거고, 그런 모순 속에서 어떤 어려움으로 이 사건이 치달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좀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을 지금 느끼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았어요. 나았을 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15년이라는 세월은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세월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막연하게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0년, 막연한 50년과 구체적으로 주어진 15년 사이에 우리는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15년이 훨씬 좋으시죠. 예, 그렇죠. 구체적인 15년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실제 우리 앞에 딱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면 15년을 원하지만 하면서 50년을 찝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15년이 더 좋다고 예배 시간에는 느껴요.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느껴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약간 사명적이 돼요. 약간 좀 미셔널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헌신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는데,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로서는 설교할 때 막연한 50년보다는 구체적인 15년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 만큼 내가 죽을 날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날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시한부라는 말을 쓸 때에 지금 히스기야는 15년 생명 연장 받았지만 15년을 더 사는 시한부 인생이 됐죠.
근데 시한부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쓰잖아요. 시한부라는 말을. 근데 사실 시한부라는 것은 시한부가 아닌 인생이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명백하게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하루가 그 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 날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큰 불행으로 작동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황을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세래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병이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일단은 통곡했어요. 히스기야는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지금 나이가 39살밖에 안 돼 있어요. 왕위에 오른 지 14년, 25살 때 왕위에 올랐고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39살밖에 안 된 히스기야인데, 열왕기서가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히스기야를 다윗 왕의 비견되는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왕이에요. 다윗 왕은 30살의 왕 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리고 7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 왕은 충분히 왕 위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싶어 했던 모든 일들을 행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다윗 왕을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 전체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싹 바꿨어요. 굉장히 헌신했고 수많은 종교적 신앙적 정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라를 재편했거든요. 정말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다른 나라,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도움 청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벌로 인식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그것도 죽을 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심각한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현실이 생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사람들이 걸리는 죽을 병에 내가 어떻게 걸릴 수가 있는가라는 이 이해가 안 되는 모순 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수르의 그 긴박한 공격 앞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지켰고, 나라 전체를 하나님 중심 믿음으로,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 국가로 만든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아주 뒤집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정책에 거슬러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꾼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의 벌로 인식되는 죽을 병에 걸렸던가 하는 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머리가 복잡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앞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이거 죽을 병이니까 집안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벽을 보고 돌아 앉았어요. 2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도 사실은 온전치 않습니다. 벽을 보고 앉았다는 것은 소위 삐짐의 동작인데, 삐졌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좀 원망이 생겼고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이죠. 장수가 축복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생명의 길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 살면 더 좋겠지만 오래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살던 그 시대에는 장수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면 적어도 다윗처럼 40년 가까이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야죠. 그런 기회를 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지 않습니다. 대신 뭐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죠? 이런 질병 속에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냥 고스란히 죽음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일단 통곡하면서 뭐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행해왔는지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려고 몸부림해왔던 거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 이러한 현실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바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그게 히스기야의 통곡이었어요. 통곡은 보통 뭐죠? 내 안에서 아직 답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슬픔의 분출이죠. 슬픔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직 답이 안 보여요. 그때 통곡하는 거죠. 답이 보이는데 통곡하지 않습니다. 아직 답이 안 보여.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슬픔을 분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통곡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곡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과 소원이, 내 뜻이, 내 생각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 뜻이 아직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통곡이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문제 해결이 안 되어 있을 때, 힘든데 문제 해결의 기미는 전혀 안 보일 때 새벽 기도하러 또 기도 시간에 나와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로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통곡이 있어요. 뭐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내 마음이 뭔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아직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 앞에, 주의 마음에 맞춰지기 위하여 하는 통곡이 있어요. 용서하라는 게 주님의 뜻인지 알아요. 근데 용서가 안 돼. 통곡하는 거죠. 주여,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용서가 안 돼요. 주여, 내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맞춰주세요. 그게 어떤 통곡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통곡이죠. 예수님 통곡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왜 통곡하셨어요?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기 위한 통곡이었죠. 통곡은 두 가지예요. 아직 내 뜻이 주님께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원통해서 하는 통곡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만 내 마음이 아직 그 뜻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추기 위한 통곡이 있는데, 히스기야의 통곡은 첫 번째 통곡이에요. 자기 뜻, 더 살아야 되는데, 억울하고 지금 나는 이렇게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나는 그렇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일찍 죽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님, 내 뜻,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내 뜻을 주님 관철시켜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면 이 어려움도, 이 슬픔도, 이 고통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때는 통곡하는 대신 뭐 하게 되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신앙은 결국 질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은 질문이에요. 끝없이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의 어떤 대답을 원하십니까? 계속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죠. 그렇지 않고요, 일단 울고 봐, 일단 막 터트려, 일단 막 소리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었어야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늘 제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려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내 인격과 삶을 실어서 이 기도를 진실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쌍히 여겨지는 것, 제가 사람들에게 좀 민망해지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억울해지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만 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기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주님, 제가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짐을 당해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에 제가 맞춰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밤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쑥 들어가는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찬송하고 싶으셨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굳이 15년의 생명을 더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면서 왜 굳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을 병이니까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은 히스기야에게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뭔가를 놓쳤을까요? 공공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공공성.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제가 끝까지 실패한 목회자로 남을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뭐냐 하면 이 교회에 대한 공공성을 제가 상실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 나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잠시 올라타서 쓰임받다가 주님께서 내려라 그러면 내려야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목회자라면 누구나 합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자신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일부러 성도들에게 막 공개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 객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아주 유치한 얘기를 하면 무슨 어떤 건물을 졌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건물을 질 때 막 세멘트 열심히 날랐던 분이 자기 친구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건물 내가 졌어. 그렇게 말할 수 없나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 흔히 있잖아요. 쟤 내가 키웠어. 쟤 내가 키운 애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커가기까지는 얼마나 엄청난 공공성의 한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작동과 작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감싸여진 수많은 복잡한 환경들 속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빚어진 건데, 나랑 잠깐 일정한 기간에 나랑 만났던 어떤 몇 가지 시점을 두고 나는 쟤 내가 키웠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사실 굉장히 불리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쟤 내가 키웠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 작가 중에 뭐 김석정인가 했던 작가가 대추 하날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대추 하날이라고. 대추 하날 안에 번개 몇 개, 벼락 몇 개, 햇빛 몇 개, 뭐 이런 식의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추 하날이 붉어지는 데에도 벼락과 번개와 햇빛과 바람과 수없이 많은 시간과 그리고 누군가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 대추 한 알도 빨개지는 것인데, 너무나 고귀한 한 인생이 그렇게 빚어져 가는데 어떻게 공공적인 환경이 아니고서 나의 전적인 개인적인 열정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빚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제 아이도 제가 키웠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어떻게 제가 키웠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했어도, 내가 피눈물을 흘렸어도 제가 키운 게 아닌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가해져서 이 아이가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상당히 개인화됐어요. 그 증거들이 이제 뒤에 쫙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너무나 아주 개인화됐어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고 이제 자기의 인생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데요, 히스기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저는 이 부분에서 저의 마음속에, 저의 눈 속에 들어온 게 뭐냐면,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기를 원하셨다고 하나님께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개인으로 병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 섬기는 주권자로서 병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병들었을 때 뭘 물어야 됩니까?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를 물어야죠.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 없어요가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은, 제가 죽어도 좋은데 나의 죽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 히스기야가 아니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내 존재의 공공성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을 때 나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나와 접촉하게 될, 나를 통해서 엮어지게 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더불어서 함께 부름받은 이 공공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모든 선택들은 결국은 공공적인 것입니다. 나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이건 굉장히 하나님 나라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나 하고 싶어서 한 거야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내가 너의 병을 고치는 것은 단지 히스기야 너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과 다윗의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놓쳤어요, 히스기야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 자,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좀 잔인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제가 아까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일생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봄으로 죽음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죠? 죽음의 그림자죠. 이 고통으로 인해서는 망할 것 같아, 좌절할 것 같아, 부끄러워질 것 같아, 이 고통이 나를 망가뜨릴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바로 죽음 혹은 죽음의 그림자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뛰어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모든 상황을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의 목적입니다. 모든 문제의 목적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통곡했고요,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치료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 그래서 7절에는 나으니라 그랬어요. 나았어요.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증거를 구해요. 증거를. 하나님, 저에게 증거 보여주세요. 내가 나을 거라는, 그리고 15년 동안 살 거라는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증거를 저에게 주세요.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가 확보하는 자기의 증거를 더 믿고 싶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해시계가 15도 뒤로, 시간이 거꾸로 가서 해시계가 뒤로 15도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은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응답하셨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나는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확실하게 안심할 수 있는, 나를 안심시키는,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굳이 구함으로, 물론 그가 먼저 그 증거를 구했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구함으로 이 기적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기적이 됐어요. 우리들이 너무 그 기적과 히스기야의 응답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물었어야 되죠. 하나님, 왜 15년입니까? 2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왜 15년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그 질문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근데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증거를 요청했어요. 증거를 요청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병에서 낫자마자 바벨론 사신들이 왔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온 이유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국가가 아수르인데, 아수르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자기 편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경계하고 반아수르 동맹의 남유다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오니까 왕궁과 그 다음에 뭐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죠. 이스라엘을 보내서 여기 있는 거 너가 보여준 거 전부 다 빼앗길 것이고 심지어 너의 아들들도 내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짓을 할까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죠? 이 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15년 생명 연장하셨는데 15년 동안 뭐하라고 15년의 생명을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우리 똑같이 그럭저럭 살다가 무의미하게 개인적으로 자기 행복 추구하다가 거의 의미 없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바닷가에 가서, 물론 연세 드신 분들,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물어야죠. 평생 바닷가에서 조개 줍다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죠. 뭐 할 건가 물어야죠. 주님, 히스기야는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내 개인에게 주신 응답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위한 응답인데, 주의 백성을 위해서 15년의 세월이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물었다면 그가 적어도 자기의 후계자를 정말 제대로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요 15년의 생명 연장시켜 주셨을 때 2년 3년 차 됐을 때 아들을 하나 낳았고,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를 전혀 말씀으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사명을 느끼지 않았어요. 므낫세를 제대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리더십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12살 됐을 때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됐어요. 그 아들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왜? 15년의 시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나 개인적이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유,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벨리 지역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이상적이고 거창한 질문이라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에게 도전해요. 이런 공공적 질문을 하라고 도전하잖아요. 도전하니까 저 연락이 와요.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길거리 농구 대회를 하겠다, 내가 다 서포트 하겠다, 길거리 농구 대회 같은 거 하고요. 나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나가서 청소하면서 전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자기의 삶이 어떻게든 공공적 어떤 지평, 공공적인 어떤 면들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고자 하는 질문을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공공적으로 부르셨어요. 히스기야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15년 생명 연장을 받아놓고도 그 15년 생명 연장의 이유를 주님께 묻지 않은 결과 너무나 처참한 아들 므낫세라는 아들을 왕으로 세웠고, 그가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남유다 전체를 어마어마하게 망가뜨렸고, 심지어 성경은 이 남유다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바라기는 좀 밝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을 남기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감동은 아버지가 단지 돈 많이 벌었다, 많이 배웠다, 잘 살았다, 이런 것은 절대 자녀들의 감동이 안 됩니다. 언제 부모에게 감동을 느끼는가 하면요, 내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공공적 삶을 살았을 때 감동이 남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전에 여기 김양재 목사님 오셨잖아요. 김양재 목사님을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어머니 얘기만 하면 울죠. 왜 울죠, 그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데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평생 원망했어요, 이분이. 가족들을 안 돌봤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갈수록 깨닫는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화장실 청소, 동네 화장실 청소 막 하고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처절하게 드렸는지를 갈수록 깨달으면서 어머니의 인생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 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제가 베트남에 한번 갔는데요, 베트남에 양 바울 선교사라고 굉장히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두려웠어요. 너무나 까칠해가지고 이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근데 이 선교사가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자기 일생을 태국의 연약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정하고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자식들을 낳았고, 이 양바울이라는 아들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나환자촌 자녀들과 함께 어릴 때 자랐어요. 근데 거기서 학교까지 가려고 그러면 나환자가 아닌 아이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돌에 맞는 거예요. 자기는 나환자도 아니고 나환자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자기는 또 태국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늘 얻어맞으면서, 늘 비난받으면서. 그래서 그리고 막 온몸에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한 이 아들이 청소년 때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분노했대요.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하게 분노했고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했었대요. 근데 결국 이 아들이 선교사가 됐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됐어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아버지 인생이 이 아들에게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은 결국 공공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정 돌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성실하게 돌보시되 내 삶이 적어도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떤 차원에서 나의 인생이 주어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공공적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와 동역하시는지를 보기 시작하게 될 거고, 그 삶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기꺼이 드려서 히스기야처럼 평생 잘 살아놓고 막판이 그렇게 좀 흐지부지 되고 좀 그 다음 세대가 정말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다음 세대가 더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지만 단지 나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 앞에 가야 될 수없이 많은, 나와 접촉하게 될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 전달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공공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식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평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 감사 박수 한번 했습니다. 혹시 사모님도 지금 여기 계시나요? 사모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있다고, 계시다고 치고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우리 마지막 절 드릴 때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3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듣고 끝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그 10년 가운데 들려진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심을 감사하고 드려지는 예배,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